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박국 1장 1절 말씀부터 11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당당함과 위엄이 자기들에게서 나오며 그들의 군마는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들의 마병은 먼 곳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마병이라. 마치 먹이를 움키려 하는 독수리의 나름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같이 많이 할 것이요 왕들을 멸시하며 방백을 조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들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점령할 것이라.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이치게 범죄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을 발견하는 방법은 찬란하고 그리고 눈부신 빛이 비추는 오후 시간대보다는 우리 어두움이 깊어졌을 때 희미하지만 스며드는 그 빛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그리고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가장 어두운 때 그 빛을 발견하는 사람을 오늘 그 선지자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 당시에는 시대의 어두움이 칠흑같이 캄캄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영적으로 타락된 패역한 시대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박국 선지자는 시대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선지자입니다. 시대적 상황은 너무나 비참한 그리고 정의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닥친 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예레미야 시대와 동시대의 활동을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그리고 아수르는 신흥 세력이었던 바벨론에 의해서 굴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 바벨론은 그들의 강포와 강탈로 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학대를 하게 되었고 또 국내적으로는 요시야 왕이
전사 되었고 그 다음 이어서 왕이 되었던 여호야김은 이 남유다 왕 12왕 가운데 가장 포악하고 잔악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호야김이 통치하던 시대 때에 암울한 시기 가운데 다스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은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애굽에 충성하기 위하여 꼭두각시 노릇, 마치 허수아비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게 잘 보이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세금을 강탈하고 그리고 잔혹하게 학대를 통하여 민족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가 궁전을 짓는데 수많은 세금을 포탈하고 그리고 거둬야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낱낱이 찢어서 불에 던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을 경외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철저한 악한 왕이었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오늘 본문 하박국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1장 1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예언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시라고 하는 것은 보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을 그가 다각적으로 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받은 경고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 경고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다와 그리고 신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고는 하나님께서 짐 지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짐을 맡기셨다, 짐을 지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박국이 등장을 합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 이름의 뜻은 껴안다, 씨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그의 인생 속에서 그가 시대의 아픔과 민족의 운명을 껴안고 그렇게 그는 이 짐을 지우기 위해서 씨름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와 같은 무거운 무게의 짐을 껴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짐 지우진 그와 같은 시대적인 아픔, 민족의 운명을 껴안고 그가 씨름하면서 신앙인의 행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짐 지우진 사명 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모두에게 짐 지우진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은 분명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 사명은 우리 가운데 반짝거리는 왕관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짐 지우진 이 사명은 찬란한 우리 가운데 영광으로 짐 지우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이 사명은 버겁고 무겁고, 그리고 이와 같이 어찌 보면 나 인생이 전부 무너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짐을 지고 하박국 선지자가 껴안고 뭐했도다 짐을 지고 씨름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무겁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무겁기 때문에 중심을 잡을 수 없어서 그렇게 이리저리 휘청거리며 뒤엉켜진 고통 가운데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신 사명들이 마치 그와 같은 것입니다. 대부분 사명을 받으면 찬란하게 빛나는 것들이 내게 주어졌어 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사명은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짐지어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인 아픔과 고통을 그가 껴안고 기꺼이 그가 품에 안고 그렇게 씨름을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자체가 그래요. 신앙생활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무게의 짐이 비례하여 인생의 크기가 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부터 아름답게 쓰임받은 인생의 5달란트, 2달란트의 크기라고 한다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비례하여 당신 속에 무거운 짐이 지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그 축복은 반드시 짊어지어진 그 무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시대, 아니 불안한 시대를 건너가고 있는 분들입니다. 이걸 짊어지은 자가 됩니다. 그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기꺼이 가장 먼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기꺼이 당신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가? 실상 신앙생활하는 내가, 아니 신앙생활 한다겠지 내가 언제 이렇게 기꺼이 죽고 싶긴 하겠나? 화려함을 가지겠다고 생각했지. 죽음의 값을 지불하겠다고 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짊을 그 무게의 크기만큼 인생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우리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 마음의 크기가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계가 커지려면, 당신의 사명이 크다면 우리의 영혼의 무게가 커야 하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크기가
커야 하고 그 짐이 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짐지워진 짐이 너무 커서 무겁고 너무 커서 절망하는 마음들이 찾아올 때마다 비례하여 실상 영광의 크기가,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마음의 크기가, 인생의 크기가 크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의 부르심 안에서 여러분이 이 시대에 진정 사명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 짐을 지고 갈 때 그 짐은 비례하여 영광의 무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인생길에 그 어깨 위에 놓여진 사명의 이 짐들, 가정의 짐, 우리 가운데 믿음의 짐, 이와 같은 수많은 짐들이, 그 어떤 얹어져 있는 그 짐들이 어떤 짐이든 간에 그 고통의 무게가 여러분의 인생에 영광의 무거운 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본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가 선지서는 17권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16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들은 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 백성에게 가서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 말씀과는 달리 하나님과 선지자의 대화로, 그러니까 백성들에 가서 전하는 선언이었고 그냥 대화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데 있습니다. 근데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을 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대답은 이 하박국의 우리 인간으로 생각하면 일말의 가치도 없는 그 질문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리고 아름답게 그 질문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지붕 밑에서 그리고 같은 밥을 먹으면서도 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서로의 내면을 말하지 못하고 있는가? 지금 여기 하박국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내면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왜 한 지붕 밑에 한 밥솥을 먹으면서 내면적 대화를 깊이 나누지 못하고 있는가? 한 번 정도는 우리가 물음표를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하고 싶은 말들이 정작 각 사람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하고 싶은 내면의 고백을 질문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면적 고백을 가로막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면적 그
하고 싶은 그 내면의 말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그를 다각적으로 연구하고 이해하고 알고 있어야 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하고 싶은 말을 길어내는 것과 같아요. 그 사람이 꼭 상대방이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길어내는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깊은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하나님을 다각적으로 이해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이 메시지를 나타내고 싶다, 나의 깊은 의도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데, 전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박국이 그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좋은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을 들어야 돼요. 하박국의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됩니다. 과연 지금 어깨에 매여 있는 이 짐을 언제까지 져야 합니까? 인생에 있어서 현실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이상적인 질문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무게를 지은 의미는 뭘까요? 이것을 내게 준 당신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깊이 있는 의미 있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서 던진 첫 번째 질문이 언제까지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데 영혼에 본능적으로 질문하는 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이 짐을 져야 합니까? 지금 여기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적 아픔뿐만 아니라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언제까지 져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 영혼에 본능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나온 질문이 바로 언제까지입니까? 그만큼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만큼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주님 정말 무겁습니다. 아니, 주님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아니, 정말로 견디기가 힘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버텨야 합니까? 언제까지? 이 질문은 우리도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본능적으로 그가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이 항변은 인생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인생길에도 자주, 너무 자주 합니다.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묻기 전에 어떤 심오한 인생길을 구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살아야 됩니까? 아, 내가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주, 우리 이미정 권사님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질문에 대하여 아주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 안타까운 질문에 주님은 아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얼마나 존중했다면 성경에까지 기록을 하겠습니까? 어느 때까지? 이것은 저도 느끼는 것이고 제 자신 스스로도, 그리고 성도분들께서 이 짐을 지고 어느 때까지 우리가 그때 안타까움을 가집니다. 하박국의 이 질문은 주님 앞에 의미가 있었고 존중되었고, 그리고 성경에까지 기록이 될 만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무엇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무겁지만 여전히 아버지께서 지어준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맡기신 그 일을,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일을 여전히 뭐하고 있기 때문에,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라는 질문을 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버지께서 부탁하신 것, 아버지께서 맡기신 것, 아버지께서 짐지어진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의 문제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 영적인 타락과 죄의 문제, 그 문제가 인생의 그 어떤 손실과 피해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 그와 같은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불의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의 아픔을 끌어안고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서 있게 됩니다. 2절 말씀 중반절에 보시면 그동안 강포와 그리고 이와 같은 죄악이 물든 가운데서도 자기 민족이 현실의 안타까움에 지금 있는 가운데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개입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부르짖었지만 외쳐도 듣지 않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는 것이죠. 듣지 않았고 외쳐도 구원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응답이 없었고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선지자의 모습 속에서 내게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 견디기 힘든 아버지의 침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에 대해서, 우리 민족에 대해서 부당하게 대우를 하십니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 침묵하시고, 왜 구원하시고, 왜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응답이 없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부르짖고 부르짖었다라는 미완료 시제를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계속 부르짖고 아버지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는 것은 이 질문을 하고 이 질문을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하고 함으로 말미암아 기억할 것은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듣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이고 구원하지 아니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는 내가 계속 부르짖고 주께 나아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시간, 왜?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인생의 진로, 고통의 의미, 장래의 의미, 주님께 자꾸 묻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 역사, 응답의 역사가 대본에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묻게 하시는 것, 이것은 우리 가운데 주신 주님의 놀라운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가장 밀도 있는 깊이의 관계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에게 질문하고 누구에게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철학자? 현인? 아니, 정쟁인? 오늘 본문에서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에게 구하고 자기에게 응답을 찾는다라고 하는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에게. 그러나 아무도 그 고통 가운데 씨름하며 부르짖는 이 질문을 이 땅 누구에게도 답을 찾고 부르짖을 자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해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특권이 되겠습니까?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해결되지 않는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습니까? 또 응답도 안 돼 있어요. 하지만 명백한 한 가지 사실,
나에게는 기도의 대상이 있고 기도의 응답자가 계시다라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가장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인생의 고통 가운데 빠질 때, 절망에 빠질 때, 연약함에 빠질 때, 난제 중에 난제에 허덕일 때, 난제의 인생 속에서 고통의 질문을 오늘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을 끌어안고 껴안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부르짖을 수 있는 대상이 계시고 또 응답을 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특권을 가지고, 이 축복을 가지고 항상 주 앞에 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작은 시련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응답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그가 답을 주실 때까지 내가 부르짖겠나이다. 이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기름 부으심으로 나의 인생이 걸어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주목해야 할 한 가지, 고통 자체에 지금 의미를 두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르짖음에 주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응답되어지고, 이 부르짖음 속에서 인간의 모든 의심이 풀리고, 이 부르짖음 속에서 놀랍게 인생에 주어진 모든 갈등들이 해답이 열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응답될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마음을 토하며 부르짖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르짖음이 계속 지속되도록 하십시오. 두 번째, 하박국의 질문이 3, 4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3, 4절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바로 이어서 나오는 질문. 왜 불의와 악의가 존재합니까? 왜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합니까? 이 질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이 그가 마치 하박국 선지자에게 있어서 실망과 분노를 주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 완전하심이 정말 있는 것인가? 이것은 우리 가운데 자주 직면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 어찌 이런 일이 없겠습니까? 자주 실망하고, 하나님, 당신의 온전함이 사실입니까? 실망하고, 이처럼 반의하고, 이처럼 부딪히는 직면의 상태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당신, 내가 믿는 당신이 온전하시다면 이럴 수 있으세요?
그러나 만약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악에 대해서 당장 쓸어버린다면 우리 자신 또한 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서 3장 말씀처럼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남김없이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악을 제거한다면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래서 선하심을 하나님이 지금 나타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유예 기간을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보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선하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오히려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는구나.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에, 선하시기 때문에 유예 기간을 두시는구나. 만약에 악에 대해서 방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정의가 전혀 없는데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방관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유보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분명히 바벨론 이방 민족,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이처럼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은 악법과 이처럼 폐악질을 하고 있는 자인데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죄가 없는 우리를 이처럼 그렇게 심판해야만 합니까? 우리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나의 죄는 그래 저 사람과 비교해서 크지가 않습니다. 나의 죄가 크지 않아요. 상대적으로 나의 죄가 작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인인 우리를, 아니,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우리를 이방 민족 바벨론에 의해서 이처럼 심판,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지금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 영적으로 패역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악을 보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돌과 두 여인의 관계 말입니다. 첫 번째 여인은 선하고 도덕적으로 착한 여인입니다. 두 번째에는 악법과 불의와 그리고 추한 여자입니다. 그들이 인생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인생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이 현자가 말합니다. 당신들이 지은 죄를 내려가서 지은 죄만큼 그 돌을 가져오라. 그러자 A라는 여자는 착한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죄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작은 돌들을 부대에 담아 가져왔어요. 그러자 B라는 여자는 자신의 죄가 너무 크고 너무 커서 그는 큰 돌덩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러자 현자가 말합니다. 다시 주워왔던 곳에 이 돌들을 갖다 놓으라. 그러자 큰 죄를 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은 제자리에 단번에 갖다 놨어요. 하지만 죄를 짓지 않았던, 그리고 착하고 선하게 살았다고 상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여인은 이 돌들을 두세 군데는 갖다 놨는데 나머지 돌들을 기억이 나지 아니하므로 다시 현자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러자 현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이키기가 빠르지만, 작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죄를 짓는 즉시 잃어버려서 정작 돌아올 때 돌아오지 못하는, 돌이키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한다. 이렇게 답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상대적으로 죄가 없다고 생각하자 돌이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는 볼 줄 알면서도 그러나 자기 안에 있는 악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박국의 항해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은 6절입니다. 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조금 전 이 예화는 톨스토이의 돌과 두 여인이라는 그와 같은 믿음의 러시아 작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이 있습니다.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 이유, 여기 바벨론 사람들의 신흥 국가인 바벨론을 일으킨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아까 패역한 세대,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세대들이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케 하기 위하여 갈대아 사람들을 잠시 일으켰을 뿐이다. 모둥이로 사용을 했을 뿐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바벨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에 바람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범죄하리라. 이게 바벨론 사람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라. 이들은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심판으로 처리하겠다. 범죄한 것에 대해서 처리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와 악의 고통을 이처럼
진리와 말씀으로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얼굴을 수건으로 가린 채 얼굴 없는 인생으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얼굴 없는 인생으로 살게 되면 자신을 정확하게 내가 누군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가 오늘 하나님 신 앞에 달려나아가 서는 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벗은 얼굴, 수건을 가렸지 않습니까? 가려진 수건을 벗은 인간이 됩니다. 이 가려진 수건을 벗은 그때야 본래 자기 존재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아, 내가 바울 사도가 나라는 존재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이사야 선지자가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떠나소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는 작은 아이라 말할 줄을 모르나이다. 시편의 고백처럼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하였나이다. 자기 존재를 벗은 수건을 통해서만이 죽을 수밖에 없는 미쳐버린 존재인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드디어 펼쳐 보이니까 그때서 이 신 앞에 설 때에서 그때만이 항변하며 질문했던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이상 내 말이 다 그 대답은 거기에 있고 하나님 얼굴 앞에 있구나. 우리 인생에 주어진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제시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답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해답이십니다. 저의 모든 항변하는 질문들은 실상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해답을 들어도 실상 만족이 없습니다. 아니, 해답이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날 대신 여전히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여전히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향하나이다. 자신의 위선적인 얼굴을 꽤나 그럴싸하게, 꽤나 그럴듯하게 위장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 얼굴 앞에서 우리의 벗은 얼굴을 펼치는 순간 놀랍게 그분의 얼굴 앞에 서 있게 되는 순간, 거룩하신 주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그 답을 발견하게 된 것처럼 시편의 고백처럼 내가 성수에 이르러서야 알았나이다. 그분의 얼굴 앞에 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가장 확실한 것 한 가지,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 그 난제들, 외면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 오랜 시간 동안 신음하며 부르짖어 왔지만 침묵 속에서 방치되었던 그 문제들, 그 모든 문제들, 우리가 그 얼굴을 찾을 때까지 계속 그 문제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의 얼굴을, 거룩한 얼굴을 보는 순간 이 땅의 어떤 해답도 우리를 전혀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주님의 얼굴을 보는 순간, 발견하는 순간 답이 됩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그 얼굴을 찾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모든 불안, 염려, 문제들을 껴안고 살 뿐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처럼 수많은 문제들을 직면합니다. 그때 그분의 얼굴이 나의 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의 얼굴이 나의 진정 해답을 확신받기를 바랍니다.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의 얼굴에 서십시오.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의 얼굴을 마주해 주십시오. 인생에 단 한 번이라도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서십시오. 그게 답이 됩니다. 그게 해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질문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해결되지 않은 그 난제들 무엇입니까? 그 수많은 난제들 무엇입니까? 그 답은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습니다. 주님의 얼굴을 찾기까지는 발견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것도 답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으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